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한솔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아침부터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모여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의 길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박진호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효진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듣는데 우리 성규가 땀을 항상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정 있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단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인데 또 이렇게 고2 학생들 예배 현장에서 또 각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 인생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별명 있으세요? 별명 있으시죠? 그쵸? 근데 그 고대 사회의 이름은요, 이 이름이기보다는 그 별명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별칭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인물들의 이름도 이름이기보다는 어떠한 특징이나 특성이나 별명의 별칭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것은요, 에서라는 이름은 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에서, 에돔 다 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이제 먹게 되는 에서가 먹게 되는 이 팥죽도 그 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불금이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피, 생명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이 에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본능적으로 힘이 있고 또 능력 있고 또 어디 가나 될성 싶은 그런 사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부족 국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때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족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이 있어야 해요. 그 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그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최대로 극대화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부족 국가에서 이 에서는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말없고 내성적인 이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에서는 그런 적극적이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친다면 이 야곱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인싸가 아니라 아싸, 그 폭력이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힘이 없다는 것,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바로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요,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 엄마의 장막에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아버지의 장막에 있다는 것과 어머니의 장막에 있다는 것이 아주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는 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한 6개월 정도 엄마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난 후에 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린 아이를 넘겨주면 그 아버지가 무릎으로 아이를 딱 받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 것 같으면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머니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서는요, 엄마가 자기를 둘을 낳고 어쩌면 그 아들 에서를 이 아버지 야곱이 먼저 무릎으로 이렇게 받았다. 내 아들이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내가 어느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당시 에서가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고 야곱이 어머니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벌써 이 미래가 이미 점쳐져 있고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고등학교 때 뭐 몇 등급이냐, 성적이 몇 등급이냐 따라서 인생이 마치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사는가, 이 거주지, 서울에서 이 거주지라는 것은 어쩌면 이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외모일 수 있고 태생적인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문이나 가정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에서는요, 이 들사람이고 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짐승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일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내몰렸던 거죠. 그때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인생은 결정됐고 비록 쌍둥이로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어떠한 그러한 태어날 때 이 태생 스토리가 그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써왔지만 출생 때문에 타고난 어떤 것 때문에 1인자가 아닌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야곱의 마음이 어쩌면 절망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도 초까지는 땅끝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선교로 헌신했을 때 모두 다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기 전에 그 일본을 들렸습니다. 긴 항해니까. 그래서 일본 그 요코하마 거기에 장착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그때 그곳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신미양요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신미양요, 이 미국 산선이 그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이 흥성대원군이 그 포격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목을 잘라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미국 상선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죠. 포격을 함으로써 서방과 그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고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승리국과 패전국의 조약이었어요. 미국이 승전국이고 패배국은 우리 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패전국입니다.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을 서약을 하는데 이 별첨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별첨 부분이 무엇이냐면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별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일본에 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조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졌죠. 당시 여러분 누구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정말 작은 나라, 눈에 띌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당시 조선 땅에 누구도 복음이 전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중국 땅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많은 젊은이들도 이 조선 땅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하신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변방에서도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게 하심을 이 나라의 이 성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에서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뭔가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좋은 출신에 가진 것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신다 하셨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야곱과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의 확률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 원래는 당연히 에서가 상황도 그렇고 장자였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 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 이미 받은 축복인데 이 에서는 그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죠? 유명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장자로서의 그 소임을 다하려고 사냥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유명한 사냥꾼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죠.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 야곱이 딱 그 한 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립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그랬습니까? 야곱의 앞으로 인생을 보면 아마 이때도 야곱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팥죽을 그렇게 쓴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형의 기질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형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형 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 배고프면 막 견딜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부분에 막 예민한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배고프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 있죠. 뭐 전사님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그래요? 막 자존심이 상하면 막 욱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건들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하나에 대해서 말만 하면 막 화내고 욱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기분이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본능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인물.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도 잊어먹을 정도로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필요 없고 오직 본능만 채워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갈급해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우리는 본능적인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본능에 충실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하지 말아야했어야 할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그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장자권이
그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줄들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으로 내려오는 그 도자기가 있습니다. 뭐 수십억이에요. 갑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그것을 28,000원에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뭐 28,000원도 여러분들 큰 돈인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근데 우리는 어떨 때에는 그것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기독 청소년들이 이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기독 청소년들의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 끊습니다. 교회 끊습니다. 학원에 가 있어요. 독서실에 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중요하고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예배. 시험 기간 전에야 다 고백을 해요. 알아요. 하나님이 중요해? 아니면 시험이 중요해?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그것이 앞둔 그 주일에는 어떡합니까? 생각해보는 문제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구별하여서. 요즘 같은 이 코로나 그럼 19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에서가 그 팔지 말았어야 할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쉽게 팔아버리고 다른 그 무엇에 팔아버리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난강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너무나 여러분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현장에 나오는 거. 마음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또한 이 단호함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누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땅이 다 있어요.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건강과 모든 그런 학업의 능력과 환경과 만남의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현장에 자리에 와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가치이죠?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내 본능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팔려가지고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데 때가 다 지나서 그때 선택하면 늦습니다. 에서가 후회해봤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의 그 흐름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 하다가 그 한 번 때문에 에서가 실수해서 그 믿음을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보다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었고, 그러니까 많은 날 중에 한 날이지 특별히 그 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 인성이 어떻든 성격이 어쨌든 그는요 정말 장자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리, 어떤 제도, 법 이런 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듯한, 내가 배고프니까 이 팥죽은 얼마나 그럴듯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혹하고 그것을 빼앗으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 아주 멋진 사람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 마음 바뀌고 생각 바뀌고 기분 바뀌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분과 마음에 상관없이 원칙,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그런 원칙과 순서가 있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갑니까?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축복의 그 흐름은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장자 에서가 아닌 그 차자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성경의 야곱의 그런 계보로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라는 말이요, 프로페셔널이라는 준말입니다. 이 원적 뿌리는, 프로라는 것은 선언하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프로는 나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다른 실력과 뭐 책임감을 겸비해야겠지만, 잘 보세요. 근데 프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그런 업무조차도 하기 싫은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유연하게 잘 마무리합니다. 왜요?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나는 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뜻은, 이게 라틴어인데 이 뜻은 애호가 좋아서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미 삼아서 소일거리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보면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그 판가름하는 기준은 어쩌면 기술이 아니라 그 태도이지 않을까. 신앙인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프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프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좀 괜찮아지면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이런 것은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프로는 돈을 받아요.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프로 신앙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에서의 인생을 히브리어에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서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과 바꾸지 않는
프로신앙인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야곱이기 원합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본능에 충실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그러한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이라는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프로신앙, 칭찬받은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 한번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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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해 있음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와 또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서 정말 이 고동부의 그 시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는 우리 고등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그 시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그 모든 그 질병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2학년들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사역팀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3 학생들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사도행전 다 읽고 로마서 읽기를 저희가 분별로 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말씀은 성경 쓰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쪽씩 쓰는 것들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반별로 선생님들은 또 체크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로마서 3장, 4장 같이 분반해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찬양팀 10시 20분, 맞죠? 10시 20분부터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했으니까요.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가치 판단을 잘해서 꼭 소중한 것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소중한 것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분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직 접속 안 하신 선생님들은 접속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